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하기에입니다. 사랑하기에. 제가 지난 주 한 주 휴가를 하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갔던 목사님 2가정과 3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좀 다르더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는 했는데 여기 있는 거하고 또 거기 있는 거하고는 이게 뭔가 좀 다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3가정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들이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전 세계로 송출된다는 거는 아시죠? 전 세계로. 전 캐나다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로 그분들이 보고 안 보고는 그분들이고 이게 전 세계로 송출이 되는.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에는 송출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래서 더 두려워요. 더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을지 여기 있는 분만 들으면 뭐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인가 또 듣죠. 그래서 잘못 전할 수도 있는데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하기에입니다. 사랑하기.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말과 술람미라는 말에는 모두 평화라는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도 평화, 술람미도 평화. 평화와 평화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악의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 악의라고 하는 건 전혀 꼼수 무슨 딴지 이런 게 없어. 솔로몬도 평화고 술람미도 평화고.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아가 8장 안에 다 이게 있지요. 그러나 제가 8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한 본문을 선택해서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를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시기에 기꺼이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기에 어느 때라도 반길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어느 때라도 사랑하는 님이 오신다면 반길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몸은 자야지요. 밤이 되면 자야지요. 낮에도 가끔 자야지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다고요? 깨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몸도 자고 마음도 자면 안 들려요. 이거를 사망의 잠이라고 해요. 몸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온몸에 밤이슬이 내렸어. 이 말을 들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여러분,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오. 자, 이 소리를 자는데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들렸어.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요, 내가 자려고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잠옷으로 갈아입었든지, 자기 위해서 더러운 발을 다 씻고 자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옷을 막 입고 내 깨끗이 씻은 이 발을 다시 땅을 디디면서 더럽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죠. 귀찮죠. 성가시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그래서 손잡이를 잡는. 이 손잡이에 말이죠, 사랑이 뚝뚝뚝뚝. 표준세 번역 성경에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그러자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났대요. 마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님이기에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났어.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팔딱 일어나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팔짝 일어나서가 뭔지는 아시겠죠? 팔짝 일어났어요. 팔짝. 지금요,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님이 문을 두드리니까 그거 말한 것 없어. 다시 옷 막 주워 입고 발에 흙 묻힐 망정, 그냥 발짝 일어나가지고 나의 힘, 내 힘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 드리려. 문고리를 확 잡고 확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느 때라도, 그때가 한밤중이든 새벽이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기쁨으로 반길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 이렇게 하는데도 일어나서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사랑하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반길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은 아가서로 말하면 솔로몬이고 진짜는 예수님이 두드리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순결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잔뜩 맺혔어 문을 열어다오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에 주님을 반길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교회의 마지막 남겨진 예언 주님의 재림.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5가지 예언을 배워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5대 예언인데요. 마지막 남았어요. 재림. 나머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물론 어떤 사람들은 허구맹랑하게 이미 주님의 재림이 끝났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아는 한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 남겨진 예언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서 언제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가 이경이든 그때가 삼경이든 이거는 밤 깊은 이 새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시간 삼경시간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느 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든지 주님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면은요 그때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수종 드신대요.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띠를 띠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고 우리가 그분에게 수종 들었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요, 주인이 띠를 띠고 깨어있는 종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주인님께서 나와서 수종 드는 그런 때가 온대는. 41사절에 베드로가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연결해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듣고 몸은 자고 있을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소리 듣고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반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0, 48.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삶이죠. 준비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러한 말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으면은요,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이 안 바뀌는 한 저도 안 바뀌고, 성경이 안 바뀌는 한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바뀔 이는 없어. 성경이 바뀔 이는 없어. 우리 교회의 성경이는 늘 성경이에요. 제가 어릴 때 1살 때도 성경이었고, 지금 20살 때도 성경이었고, 아마 60살 때도 모르겠어요. 성경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꾸면 또 몰라도 그냥 성경이요. 성경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은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들려진 말씀이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들려질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했으면 많이 맞을 거예요. 그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라도 내 사정, 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언제라도 뻘떡 일어나서, 발짝 일어나서 반길 준비가 되어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반길 준비를 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를 찾으라라는 것. 6절로 8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 이것은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고 말씀했어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님을 간절히 찾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얼른 내 임 들어오시라고 얼른 문을 열어젖혔지만 나의 임은 닫지도 없어. 나 얼마나 임의 목소리 듣고 싶어 했던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그 이름 나의 임이여. 성 안을 돌던 순찰병들이 나를 보자 사정없이 쥐어박았네. 성벽을 지키던 바수꾼들도 내 걸친 겉옷조차 빼앗아 가버렸다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나 그대들에게 부탁한다오. 부디 내 사랑하는 사랑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주. 나 내 임 그리다 못해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상사병이 들었다고 전해들 주오라고 현대적으로 번역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일까요? 대충 찾다가 안 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주님을 찾을 때까지 정말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안을 돌던 순찰병들에게 두들겨 맞을지라도 찾아야 돼. 성벽을 지키는 바수꾼들에게 내 겉옷을 빼앗길지라도 찾아야 돼. 상사병이 들 정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만 말고, 찾다가 안 되면 말고,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금이 뭔지 아시죠? 네. 어쩌면 이 시대에도 통금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시대나 다 통금은 있을지도 몰라요. 밤늦은 시간 내 사랑하는 님을 찾기 위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지금이 통금 시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성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안을 돌던 순찰병들이 그냥 보이기에 미친 년처럼 보였는지, 죄송해요, 미친 니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말을 해버렸네. 아니 이게 그러면서요, 그 여인, 그 여자를 막 패는 거요.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옷 다 벗기는 거요. 얼마나 창피해. 그럴지라도 내 사랑하는 님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마침내 찾았다. 그만 찾았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바자는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후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맹인이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외쳐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었어. 잠잠하라. 당신은 인권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한 말도 했을 거예요. 요즘은 언어가 많이 순화됐잖아요. 그죠? 요즘은 장애인의 다른 반대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정상인 그랬어요. 정상인, 장애인 그러면 더 깎아내리는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정상인이란 말을 안 하고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똑같아. 인권이 똑같다는 거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맹인이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럼 그 소리 듣고 잠잠할까요? 아니죠. 내가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 지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잠잠하라고 내가 잠잠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 멈추시고 명하여 데려오라고 가까이 왔습니다.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과 동시에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이 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디메오 간절히 찾고 찾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정말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힘든 형편 어쩌면 이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마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제가 수요 예배 안 오시는 분들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수요 예배 울려고 하는 마음,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 있는 자와 에이 뭐 힘든데 바쁜데,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에도 성도님들이 밥도 못 드시고 와서 수예배 드리고 애들 막 데리고 오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는, 점점 뭐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알 수 없고, 뭐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괜찮고. 성도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찾고 찾느라 실성한 여인처럼 온 성을 다 돌아다니다 통금 시간인 것도 잊어버렸어. 성을 순찰하는 순찰병들에게 얻어터지, 그들에게 입고 있던 겉옷 뺏기. 그래도 그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자리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절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그로 인하여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하기에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든지 기쁨으로 반길 수 있는 준비를 잘하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름으로 그러한 우리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자들이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그가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그것이 한밤중이든 새벽중이든 관계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그를 반길 준비를 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잠을 자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있기에 사랑하는 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준비를 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요 마지막 남겨진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시는 죄를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반길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날에 주님을 반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대림을 소망하면서 대림을 체험하면서 우리를 준비 잘하며 살게 해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찾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온 성을 다 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낮이건 밤이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소리 질러서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의료 개혁을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의사들과 또 관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